여러분들 탁월함이 뭘까요? 탁월함이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말하잖아요.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산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신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헤쳐나갈 때 그때 상황에 맞게 알려주시는 그런 가르침들을 잘 수용하고, 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점차 쌓여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때 거기에서 또 얻게 되는 지혜들이 있겠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전에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쵸? 이런 것들이 지혜겠죠.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성경과 세상은 하나도 일치되는 것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에서도 세상 일들도 풀려요. 자, 그럼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 및 자질이 길러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언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잠언에 있는 것을 읽을 뿐만 아니고 아, 이때는 이 말씀, 이때는 이 말씀 적용하면서 딱딱딱딱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잠언대로 살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럼 순결함은 어디서 올까? 순결함은 그냥 공식처럼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순결함은 곧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순결함이라는 것은 지혜처럼 내가 배우고 역량이나 자질이 막 길러지는 것처럼 이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함은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주라 시인한 게 뭐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새로움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결함이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순결한 것이고,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탁월함에서 아까 탁월함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탁월함에서 내가 순결함을 빼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만 남아요. 그럼 난 이제 뭐냐면 난 그냥 이제 뱀인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여자의 원수, 곧 여자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원수, 성도들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뱀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뱀처럼 지혜로워졌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어서 내가 순결했었어. 근데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긴 한데 주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난 이제 뱀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뱀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냥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뱀이 되는 거냐면 내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일이 풀리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는지를 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되는 방법은 아는데 순결함은 없어. 그럼 무슨 일을 못하고? 하나님 일은 못하죠. 근데 세상 일도 안 해요. 왜? 내가 순결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순결한 척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마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잘 봐요.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어. 나한테는 기회도 없었고 그 누구도 나의 서러움, 나의 고달픈 인생을 알아주질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어. 이런저런 어떤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 만들어 가시는 중에 내가 이런 점도 보완이 되고 이런 점도 보완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배웠어. 더 이상 이제 내가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잘 배웠습니다 하고 나가서 가게를 차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차리라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이제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장사가 잘 돼요. 잘 팔려. 왜? 내가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했었어. 나도 한때는 순결해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순결한 척을 잘하면서 장사를 잘해.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욕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 받았던 돈도 내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로 나를 거역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기회가 있어. 근데 너네가 성령을 모독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그냥 나를 몰라서 내가 예수인 거를 몰라서 내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던 군중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도 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 괜찮아. 거기서는 이제 돌이키고 나한테 오면 돼. 근데 네가 내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내 품 안에 있으면서 네가 네 옷 안에 칼을 숨기고 계속 내 품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내가 너무 역겨워서 못 참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목적이 뭐냐는 거야. 네 목적이 정말로 내가 예수인 것을 몰라서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신 적이 없어서 정말 네가 몰라서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네가 알아 이제. 너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셨었어 전에.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네가 알고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 뿐이지 내가. 그럼 네 목적이 뭐야? 네 목적은 나를 믿는 사람들과 나를 해하는 게 너의 목적이야. 근데 너가 계속 내 품 안에서 떠나려고는 안 해. 왜 그럴까? 그래서 계속 기도도 하고 뭘 받아가려고는 해. 내 주위에서 계속 맴돌아. 아예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맴돌아. 왜 그럴까? 왜냐면 맞들렸어. 네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에 맞들렸어. 왜 그럴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네가 너를 알거든. 넌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노력해도 뭐가 안 되던 애였어. 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었고 운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도 그걸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앞번호인 인생도 아니었어 너는. 근데 네가 이제 안 거야. 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면 뭐가 되는구나라는 걸 네가 알았어. 그래서 네가 나를 못 떠나. 왜? 네가 세상에서 더러운 걸 보면서 돈 벌 때보다 돈이 더 쉽게 그리고 많이 벌려. 그리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아 사람들한테. 너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뱀처럼 지혜롭게 나를 사랑하는 척 거짓말만 하면 돼. 마치 누구처럼? 데릴라처럼. 근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삼손이 아니시다. 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죽이려고 늘 품 안에 칼을 품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네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라도 순결함은 넘고 이제 뱀이 되어버린 너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부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말로써 네가 나를 거역하는 것은 기회가 있지만 네가 한번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경험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그거를 내던져 버리고 장사하는 걸 택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막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양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거의 다 마비가 됐어도 어느 한 구석에 양심이 조금 살아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부르실 때 듣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아실 거예요. 이제 정말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벌려놓은 것도 있고 그동안 연기하면서 살아온 것 때문에 수습하기 어려울 만큼 거짓말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겠지만 항상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저버린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매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죠. 예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상기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셨으면은 네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러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